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명하시지요. 모든 일에 있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지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모든 일에 있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일상적이고 매일의 삶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고 이 특별한 어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수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섬김을 대가로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이렇게 섬깁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이교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 일 자체에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기도입니다. 문제나 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해보다 일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해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당을 찾아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기의 목적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뜻이 있고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그네와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이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의지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요.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처럼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매 분초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이처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자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명하셔요.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의 무엇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종속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셔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일종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 삶을 주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르짖음,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언제나 옳고 선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과 의무로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화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거짓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의례적이었지요. 의식적이었습니다. 헛된 기도의 반복이었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였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참된 기도에 관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릇된 기도를 참된 기도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의 기도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이 유대 배경 속에서 해왔던 기도와는 달랐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회가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기도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항상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 기도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는 다른 제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겨 새롭게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갈릴리에서 사도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설교하셨던 것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그들도 다시 기도에 대하여 들어갈 필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창고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여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들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초점, 이 본질, 이 핵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 종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기도에 있어 어떤 특정한 자세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자세가 있다라고 믿었지요. 여러분들은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땅에 대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세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잘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서서 기도하는 사람, 손을 위로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눈을 아래로 향하는 사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는 사람, 낮은 자세로 절하듯 기도하는 사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 등등 여러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세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자세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에 관해서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이나 성전 뜰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장소가 골방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 골방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뜰에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계곡에서, 때로는 강에서, 바닷가에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지요. 심상에서 기도한 사람, 지붕에서 기도한 사람, 감옥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지요. 때로 홀로 기도하고 때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기도의 장소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떤 자세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에 관하여서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기도 시간이 새벽과 늦은 저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동 뜨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해가 뜨는 늦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식사한 후에 기도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한밤중에 기도하는 사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세나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어떠한 적절한 자세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고 죄를 뿌리고 그 위에 앉기도 했어요. 때로는 죄를 이마에 묻히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했어요.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했어요.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다양한 슬픔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노래와 찬양이 되어 넘치는 기쁨으로 축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처럼 자세나 태도에 있어 어떤 제약도 없어요.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넘치는 기쁨과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 항상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렇게 숨 쉬지 않아요. 항상 숨을 쉬지요.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우리의 태도나 자세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의 설명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에게 암송하고 노래할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기도의 뼈대, 기도의 윤곽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기도의 요약이에요.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구별하셔요. 그 이름을 거룩히 하셨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중에 다시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끝이 이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기도문의 처음과 마지막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셔요. 하나님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인도자 되셔요.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모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불러일으켜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성경이 수없이 말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교들처럼 기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지만 참된 기도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기도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이에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4절에서 그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6절에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7절에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기도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기를 기도해요.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 11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주님의 뜻이,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제 길, 제 뜻, 제 목적, 제 계획이 아니라 주의 길을 구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는 간절히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주님께서 그 뜻하신 바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기도는 예배예요. 이것이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요. 결국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사실이라고 확언해 주신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요. 이 모든 사실, 이미 주께서 확언해 주신 것을 실제로 예행용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튜닝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몸부림치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목적과 계획을 따라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르짖음과 외침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치워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들의 온 삶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정렬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저는 주님이 뜻하신 바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겠나이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을 따라 이 길을 걷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기도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6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을 경배한 후 14절에 가서야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드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지요. 다윗은 이제야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더 바빠요. 하나님께 감사의 말들을 쏟아놓는 데 더 바쁩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그 마음이 붙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여기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일을 향한 주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이 기도자들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처음 꺼내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있음을 봐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5절부터 계속해서 죄를 고백한 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요. 그리고 죄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9장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선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노릇하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요.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간구해요.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바꾸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셔요.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중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된 지 66년이나 지났어요. 다니엘은 그러나 열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교도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들의 필요, 자기 자신들의 욕망, 자기 자신들의 원함, 자기 자신들의 계획, 자기 자신들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고하신 것을 기반으로 기도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선품을 기반으로 기도해요. 시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성경의 눈으로 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놀라운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맞추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이며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